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입니다. 10월 3일 에스겔 33장을 했는데 33장은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0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로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는 큰 주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32장까지 이어졌는데, 그리고 이 33장부터 48장까지 큰 주제를 보면 그 심판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뒷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33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서 그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장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파수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파수꾼 자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면서 파수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수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쭉 설명하는데 내용이 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백성들을 대비토록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로부터 전쟁이 올 줄 알고 세워놓은 파수꾼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졸거나 자거나 누가 오는지 적들이 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연히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파수꾼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들이 온다, 칼을 들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대비를 안 하고 죽게 되었다.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역할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에스겔 선지자는 7절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죽지 않게 외부로부터 오는 그 죽음의 경고를 미리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8절 이하 10절까지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수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악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행하라.
그것이 죽지 않는 길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악에 있으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너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지 않아 해서 그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지 않아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당연히 말씀을 전하다고 그 전하는 사명이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일반적인 역할들을 알려주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죄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여서 그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그 사명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삶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의 그 입장과 동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이지 그냥 죄악 가운데 죽도록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또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파수꾼의 사명들을 알려주면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의롭게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죄악을 범하게 되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의가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바른 일, 그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계속적으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 의인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나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였으니까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하나라도 행하면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의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했던 의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또 반면에 완전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14절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군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올바르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실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악을 아무리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을 돌이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하시는 바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19절에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라 회개하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다 뉘우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21절 이하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그로 피신해 나온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자 그 백성들은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서 이런 큰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 그의 마음에 그 본성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또 한 번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와보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자 막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속마음이 아닌지 다음과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가? 31절 하반절 보시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여서 모여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는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타락한 본성의 모습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오는 그 모습은 혹여나 단순히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3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33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책임이지만 전했는데도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 맡겨진 책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들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그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그 말씀을 제일 잘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것을 전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체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지 말고 그 죄악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서 기도하고 또 역할들을 맡아 감당하면서 사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되고 바른 그 말씀을 선포될 때, 이때 당시에 그 백성들처럼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하늘이고, 또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그러므로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 그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과 교리의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몇몇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잘 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신학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심과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으로써, 삶으로써, 행동으로써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없고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불러가고 새벽기도마다 나오고 또 금요기도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내 욕심과 만족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부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교인이다 라고 할 때 아무런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런 가진 것 없을지라도, 아무런 지위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남을 위해 주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들이 전파되게 되고 복음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교회인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 사역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고 또 성도로서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잘 드러내어 복음 전파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도록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간 이곳저곳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 향기를 잘 내뿜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